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놀이동산 엄청나게 좋아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이제 지금 놀이동산을 참 좋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거 없는 애들이 놀이동산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중2병 걸린 애들이 놀이동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 롤러코스터 같은 거 이렇게 막 타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이 세상을 알고 만만하지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게 점점 싫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막 애들이 탈 때마다 그 막 스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불안함이죠. 그죠? 여러분들 탈 때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막 애들은 좋아하는 그 스릴이 여기서는 한쪽에선 무서운 거예요. 예, 겁나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상한 애들 둘이 있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얘들 하여간에 무서운 놀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막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막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뒤 흔들고 막 두 바퀴씩 돌고 막 이러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저는 젊었을 때 번지점프가 꼭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애들 생기니까 무서워지니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대리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애들 둘을 꼬셔가지고 야, 니네 뛸래? 그래가지고 제가 뛰게 했어요, 얘네 둘을. 예, 번지점프대에 이제 올라가게 해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밑에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애들이 뛰는구나. 막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요, 진짜 쌍욕만 안 했지,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난대요. 사고가 날까봐. 예, 사고가 날까봐 막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얘네들이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올라가자마자 금방 둘 다 뛰어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럽났지 아마 줄 서가지고 한 20-30분만 더 기다렸으면 쌍욕을 먹었을 거예요. 예, 막 그 정도로 막 하더니 애들이 안전하게 내려오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더 좋아요. 사진 찍고 뭐 하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겁나기 때문에. 뛰는 애들은 신나는 거예요. 겁나는 것과 신나는 게 같은 감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겁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스릴로 오는 거죠. 예, 저도 참 좋았을 때는 그랬었는데 예, 이게 점점 가니까 싫어지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뭐 젊었을 때 막 그런 데 가면서 연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예, 이제 사람 싫으면 예, 상대방이 싫으면 막 겁나게 무서운 거 한번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럴 겁니다. 이 놀이기구 중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 제가 아직까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전목마요. 띠리린 띵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예, 그거 여러분 타보셨어요? 애들 그거 타자라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늙는 거예요. 띠리린 띵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런 사진 찍기도 좋아요. 왜 천천히 오니까 예, 흔들릴 것도 없어요.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말 타는 게 너무 무서우면 뒤에 마차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요. 예, 거기에 안전벨트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띠리린 띵띵띵띵 여기에요, 안전벨트가 있어요. 그냥 끈이 이렇게 새끼들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끼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잡고 있으면 이게 안전벨트였고, 제 생각엔 떨어질 때 그거에 걸리면 더 다칠 것 같은데 그거를 해요. 예, 띠리린 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일드한 게 뭐냐? 박치기 차라는 게 있어요. 막 밟으면 와 가서 꽝 부딪히고 꽝 부딪히고 그러는데요, 이게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속도가 딱 일정해요. 고속도 이상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꽝 박아도요 뒤집어지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별로 빨라지도 않은데 탄 사람들만 와 꽝 와 하면 이래요. 얘네는 아니까 엄청 좋아하잖아요. 거기에도 안전벨트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새끼줄 같이 생긴 거 하나가 딱 걸려있어요. 이거 이렇게 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새끼줄 같은 게 되어 있는 그거를 만약에 롤러코스터에다 걸어놓고 타라라면 여러분 타시겠어요? 다 죽어요.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거에는요, 안전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게 와서 덜커덕 걸려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근데 안전하다 생각되는 거는 띠리린 띵 띠리린 띵 하는 건 그냥 줄 하나 매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야, 이게 얼마만큼 스릴이 넘치느냐? 안전벨트가 튼튼하면 무서운 거예요. 예, 안전벨트가 튼튼하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 황창식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황창식 집사님 그거 롤러코스터 절대 못 타요. 왠지 아세요? 벨트가 안 닫혀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용감해도 벨트가 안 닫히는데 그걸 타겠느냐? 어느 날 황 집사님이 탄다. 그럼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입원시켜야 돼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힘을 정말 많이 합쳐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애가 15년 전이니까 이제 우리 현성이도 되게 애기 때예요. 조그만 때인데 놀이동산을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시월드라고. 거기에 가면 되게 높은 게 있어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예, 우리 아이가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싶대요. 그래서 넌 안 돼. 키가 작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대보니까 딱 걷힌 거예요. 딱 걷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얘가 타겠다 그러니까 이제 타는데 혼자는 못 태우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서 있고 저희 아내는 현진이는 애기니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있고, 예, 그러면서 줄을 서가지고 30분을 기다리는데요. 정말 아빠가 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계단 타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우악 하는 소리를 막 들으면요. 그러면은 막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쇠로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철커덩 출발합니다. 탈탈탈탈탈탈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시죠? 탈탈탈탈 올라가다가 하늘만 보이다 드디어 앞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고 팍 내려와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냐? 살았다. 얘는 엄청 신나 있어요. 막 신난 거예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안전벨트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졌다느니 거꾸로 매달려서 뭐 얼마큼을 있었다느니 그거 아주 솔찬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열릴지도 몰라. 절대 안 탈거려? 아마 우리 애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야, 얘들아, 이거 가다가 이게 열리면 꽉 잡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타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스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신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게 왜냐? 예, 우리는 잘 못 믿으니까. 그 안전벨트도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나 놀이기구는 위험할수록 안전벨트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안전할수록 허접해요. 하지만 둘 다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망가지지 않는 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일은 없겠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배에 붙어있는 쇳덩어리 얘기를 해요. 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닷. 닷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닷은요. 배가 아무리 최첨단이 돼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닷이라는 것은 보통 배 앞부분에 달려있는 이렇게 쇠사슬이 붙어있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느냐? 배가 정박을 했을 때 바다 밑에다가 쭉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닥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그 진흙 속에 팡 파묻힙니다. 그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때문에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닷이라고 하죠. 닷이 튼튼하고 크다는 건 뭐예요? 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닷이 크면 와이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하지만 닷이 가끔 없는 것도 있어요. 오리배. 여기 한 번씩 타보신 분들은 연애를 길게 하신 거예요. 오리배. 뚜루둥 뚱뚱뚱뚱 그것 때문에 둘이 열심히 안 하다가 나중에 싸우고 막 이러는 거 거기엔 닷이 없어요. 닷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보통 떠내려갈 때서 안 타고요. 호수에서 주로 탑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데서 보통 타는 거예요. 닷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다에 떠 있는 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떠나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아무리 큰 원양어선 같은 것들도 실제로 부두에 정박하지 못하면 좀 먼 바다에다가 닷을 내려놓고
거기서 작은 배로 들어옵니다. 아시죠? 예, 작은 배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래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닷.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래도 이 닷이라는 것은 없어질 대체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닷이 만약에 없어진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닷이 없는 배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다른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묶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닷에 대한 이야기가요,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이 신약성경에 예, 닷의 얘기가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언제 나오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닷 내리는 얘기, 풍랑 만나서 닷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거기서만 나오고요. 비유로 나오는 건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비유로는 성경에서요, 닷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 딱 나오는데 이 닷이 뭐냐? 여기 한 번씩 구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래가지고 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있나니. 다시 바다 밑에 팍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휘장에 가서 처박혀 있대요. 휘장에 딱 처박혀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상상되는 이미지가 어디예요? 휘장? 지성소. 그죠? 그 안에 닷이 팍 처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닷은 뭘 갖다가 닷이래요? 영혼의 닷은 소망.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닷이래요. 예, 닷은 바닷속에 처박히지만 지금 여기에 영혼의 닷은 예, 어디에요? 휘장 안에 처박혀 있대요. 휘장 안에 처박혀 있대요.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20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영혼의 닷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혼의 닷인 거예요. 닷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영혼의 닷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딱 들어가서 아주 바다 밑에 팍 처박히듯이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의 안전은 뭐만 있으면 돼요? 닷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만, 쇠사슬 줄에만 딱 매여 있으면 이 배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닷에 매여 있어도 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배는 엄청나게 흔들려요. 막 파도가 치면 배는 거기에 다 흔들려요. 하지만 뭐가 보장이 돼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으면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땅에 처박힌 닷처럼 어디에 처박히셨대요? 어디로 들어가셨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에 가서 들어가신 거예요. 먼저. 그럼 거기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닷이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꽉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휘장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안전하게 물 위에 있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닷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닷에. 흔들리지만 요동치지만 안전한. 처음에 롤러코스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전장치가 튼튼할수록 롤러코스터가 난리가 심해요. 그죠? 그래서 뒤집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360도로 하고 뭐 완전히 막 사람을 갖다 혼을 다 빼놓고 쫙 오면 막 머리 산발을 하지만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요? 안전하게 완주했으니까. 중간에 하나가 떨어졌대. 그러면 다시는 그거 안 타겠죠. 하지만 출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난리를 피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그 고통이 스릴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타요? 그 안전장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스릴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와 닷이 역할이 같아요. 안전장치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스릴을 길게 느끼는 것이죠. 또 안전장치가 좀 허접해 보이는 것은 뭐예요? 흔들림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스릴도 없겠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현성이하고 현진이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 회전목마 타자 그럼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줄도 안 서도 되는데도 싫어요. 줄을 안 서는 건 뭘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닷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휘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처박혀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이래요. 소망. 예, 우리가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소망. 그러면 그 소망에 매달려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역시 파도에 풍랑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소망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뭐냐? 어떤 것이 그 소망이냐?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다렸었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을 결국에 받았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갖다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잘 지켜서 받아냈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약속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한테서 떠나가지 않으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에 매여 있으면 뭘 주느냐? 복주겠고 번성케 하겠다. 복주겠고 번성케 하겠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가정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번성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 약속하는데 그럼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 뭐가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복복자 그래가지고 베개에다가도 놓고 하고 밥그릇에다도 놓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은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율리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 그 복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 칭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칭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 칭찬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칭찬을 듣는 거가 아니라 뭐에도 관심이 많아요. 부상이 뭐냐에 관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년부 전도사를 하는데 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연말 시상을 이렇게 하는데 상품이 있고 상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상품이 모자른 거예요. 인원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줘야 되는 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기로 하고 한 명은 상품만 받고 한 명은 상장만 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만 받은 애는 상품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상품을 받은 애는 상장을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랬는데 상장만 받은 애가 상장 찍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아이한테 상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포장지 안에 있는 상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린애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표창을 해준대요. 대통령이 표창을 해주고 그리고 부상으로 무슨 선물 하나를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의미를 줄까요? 상장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써있는 거를 받아야지 무슨 티스푼 세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시계 한두 개 받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도 대통령 앞에 상장을 받고 누구는 상장만 받고 누구는 상품만 받을래. 뭐 받을래? 그러면 애들은 다 100% 상품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것, 너희가 내게 복을 받을 거라, 내가 너희를 칭찬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뭐냐? 기본적인 단어는 뭐냐?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높여준다. 내가 너를 높여줄게. 칭찬한다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대요.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가정이 커질 거래요.
커질 거래요.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번성할 것이라, 커질 것이라, 이런 의미예요. 증가한다, 많아진다,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성장해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성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육신적인 성장도 있어요. 정신적인 성장이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자라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감성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몸도 어떻게 커야 돼요? 다 같이 골고루 커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크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성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뭐만 자꾸 소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만 애들이 잘 성장하죠? 그럼 감성은 관심이 없고요.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크는데 팔다리는 안 길어지고 머리만 이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얘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따만 해주면 돼요.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골고루 자라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춰서 잘 자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칭찬할 거고 너의 가정이 잘 성장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뭘까요? 가정이 성장하는 것, 너희의 가정이 성장할 것이라. 여기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같이 자라가야 이것이 성장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 닻에 매여 있는 배처럼 흔들리지만 그 다음에 막 고저에 흔들리고 멀미는 계속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줄에 매여만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이고 그 자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커질 것이라, 성장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보 가운데 보시면요, 예, 오늘 요절이거든요. 예, 쉬운 성경으로 한번 1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뭐냐? 그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닌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 될 거야. 근거는 없어요. 그쵸? 근거는 없어요. 잘 될 거야. 그게 뭐냐?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 깨질 수 없는 약속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약속.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맹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에게 해요? 지금 나보다 높은 일을 갖다가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요즘도 애들 그러죠? 막 얘기하는데 하도 이제 애들이 안 믿어주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두고 맹세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애들이 생각할 때 엄마가 중요하니까 내 엄마 걸고 맹세해. 지가 왜 지 엄마를 거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러고 건단 말이죠. 그건 뭐냐? 맹세하는 것은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예,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내가 내게 성장하게 할 것이라. 커지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약속을 믿고 부여잡고 버티고 견디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깨질 수 없는 약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디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닷되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닷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끝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닭살이 돋아야 돼요.
이렇게 뭐, 되게 재수없는 집이 부부끼리는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되게 재수없으면 부부끼리는 좋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오래 같이 살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고 맨날 보면 똑같고 맨날 보면 똑같고 뭐 이래요. 예.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하죠.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생일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웃기는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잘하면 얘가 뭐 이렇구나 라면서 서로 확인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닻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매여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끊임없이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게 2000년이 넘었어요. 그죠? 11시에 모였는지 오후에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락날락했지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죠.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뭐만 얘기해요? 맨날 소망을 붙잡아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복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견뎌라, 이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번 예배 순서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순서가 바뀌나요? 자꾸? 예배 순서 똑같아도 우리 맨날 실수하는데 저는. 예. 근데 예배 순서가 매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다른 얘기 하던가요? 사실 본문만 바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오랫동안 울고먹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지 않나요? 제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다 그렇게 평생 울고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평생 그 얘기 들으면서 소망 갖고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나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모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럴까요? 죽기 전에 한 번 읽으면 되지, 까짓 거. 그렇지 않나요? 죽기 전에 한 번쯤 읽으면 되고 정 안 되면 요절 몇 개 외우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알면 다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가 부풀려지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왜 자꾸 모여가지고 이러느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닻에 매여 있구나. 내 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흔들리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 주지 닷과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구나. 어느 날 보니까 끊어졌네? 끊어졌어도요, 바다가 잔잔하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흔들리면 끊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닻에 매여 있는 이들은 그때 흔들려도 안전한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닻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 너희가 견디고 버텨 있으면 내가 너희를 칭찬할 거야.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의 가정을 내가 더 성장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이에요. 예, 그 안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이가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죠?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빠들이 하는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쁘니까. 점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전공이 그쪽이어서 이제 보면 엄마하고 애들은 본능적으로 끌려요. 본능적으로도 끌리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시간을 같이 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엄마가 많이 같이 해요. 아빠들은 어쩌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어쩌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뭘 더 신경을 써요?
아빠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벤트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벤트. 그래서 어느 날 놀면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빠들이에요. 사실 데리고 나가면 좀 쉬워요, 애 보기가. 예, 그렇죠.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애를 몰라. 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노는 걸 좋아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놀고 싶어요? 아빠 입장에서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 거예요. 예, 애는 물을 미워하는데 해수욕을 가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줘야 되니까. 예,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지를 잘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예요? 닻에 매달려 있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아직도 잘 매달려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풍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 잔잔할 때 내가 끊어져 있는지 안 끊어져 있는지는 잔잔할 때도 확인해야 되고 흔들릴 때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 끊어진 걸 연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가 쉬워요? 이게 잘 붙어 있는지 여기가 좀 약하네? 그러면 잔잔할 때 연결하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닷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이어에 늘 예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예민하십시오. 예배가 그것을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쉬지 말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 닻은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제 우리의 인생이 뭐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쵸?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다 해서 롤러코스터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게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도 하고 그랬는데 롤러코스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안전벨트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벨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뒤 흔들려도 회전을 해도 뒤틀려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안전을 확보해야 이 무서움이 스릴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